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상당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겼던 것을 버렸어요. 이게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돌아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수고로움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흩어지거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더 성숙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리고는 이 믿음의 소문이 유럽 일대로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믿음의 소문이었었어요. 그들의 자랑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온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얼만큼 헌금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쳐있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소문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상을 버리게 되었어요. 아담에게 있던 사람들이 아담에게 끊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끊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끊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온통 마게도니아 일대와 더 나아가서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더욱더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 바깥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이 아주 풍성해진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정의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바른 교회로 이렇게 성장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었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종말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일하지 않고 자꾸 교회로만 와서 일도 안 해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도 안 해요. 이런 모습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난 후에 하지만 마지막 결론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되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가운데 그들이 평강이, 하나님의 참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평강이 그들 교회에게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이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강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고,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려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역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냥 주일날 나왔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참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갈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다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바울이 기도해 주는 내용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심을 추구해 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추구해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기 인간의 뜻, 어떤 담임 목사의 뜻을 펼쳐나가고 담임 목사의 비전을 펼쳐나가고 담임 목사의 꿈을 펼쳐나가고 담임 목사의 욕망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2년 6개월을 사역하시고 난 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최초의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이 교회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지나고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 예수님을 몸을 들여 희생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들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여 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수단도 있고 찬송이라는 수단도 있고 음악이라는 수단도 있고 미술이라는 수단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는 노래의 수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박수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 모두가 모여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갈망하고 함께 나와서 손에 손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세요. 우리 이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 상상할 수 없는 무례를 범해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여겨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항상 강림해 계셔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나온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라고 생각하고 무의식 속에도 그런 행동 막 해요. 예배 드리면서 딴짓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잘남을 내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는 행위들이에요. 이것은 왜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태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이 귀함을 믿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믿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함께 쓰고 가려고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분당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저 남양주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셨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 함께 힘써야 됩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요, 인간들의 특성만이 나타납니다. 미움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미움의 특성이 나타나요. 시기, 질투심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특성이 교회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면 이런 특성이 희석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미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게 바뀌어야 돼요. 시기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교회에 임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바로 은혜라는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긍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아요. 무슨 조건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긍휼, 이것을 바로
은혜, 영어로는 우리 그레이스, 헬라말은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내어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죄의 결과로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은혜예요. Saving grace.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즐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교회예요. 바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걸 우리 은사, 기프트 이렇게 말해요. 헬라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아까 우리는 saving grace,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였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사예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지혜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따뜻하게 잘 섬겨주는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 권면해 주는 것, 용기를 내어주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덕을 세워가고 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세상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감각을 줘서 교회를 섬기는 데에 여러 가지 교회 건축이라든가 실내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섬기게 하기 위해 줘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음악적인 재능을 훨씬 발전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바로 이런 음악의 은사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주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으로 풍요로운 곳이 교회예요. 이럴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일되게 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은사가 풍요로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많이 있으면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가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해 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뀌어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가 와요. 늘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다투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사람들이 말하면 가시로 콕콕 찌르는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고 상대방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성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참을 줄도 알아요. 과거엔 잘못 참았어요. 급하고 조급하고 다혈질이고 화도 버럭버럭 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상처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시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영적인 은사라든가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생겨납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준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 돈을 잘 벌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소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줬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도 줘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 못했던 아이인데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에요. 네, 저희 아들은 공부 굉장히 못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잘 알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낙제생이었다는 거. 미국에서 낙제했어요. 레프트백 했어요. 미국에서 낙제 잘 안 시킵니다. 그 학교가 생긴 이래. 저희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150년 된 학교인데 그 학교가 생긴 이래 공식적으로 낙제한 애가 처음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목회자의 아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니까 이 아이가 조지 부시 할아버지 대통령일 때 그분의 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주지사상을 7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랭기지로는 리버럴 아트 스쿨 가운데 랭킹 5예요. 그런데 랭기지는 the best in the world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의 학교예요. 그 학교를 4년 동안 제가 등록금 한 푼도 못 대줬는데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월가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그럼 낙제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게 넘쳐야 교회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찌질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 놓고 오늘 본문은 평강의 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해 있어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화해하시기 위하여, 평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화해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된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못 나옵니다. 오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죄만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상 샬롬 샬롬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인사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항상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평강이 중요한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마음의 평강.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아들과 딸이 어떠한 사고를 치더라도, 내 직장의 동료 선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삶의 경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내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봐.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뭐라 그럴까 봐. 그런데 아담도 똑같았어요. 아담도 죄를 짓자마자 숨었어요. 무화과나무로 잎을 헤입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았어요. 근데 자꾸 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누가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따먹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죄의식이 가득 차면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자꾸 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또 우리는 마음속에 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내면에 평화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합니다. 내 아내가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내 남편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해도 은혜롭게 대해줘요. 평화롭게 대해줘요.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고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아내가 조금 뭐라 그래도 가시돋친 말을 해요. 남편이 조금 뭐라 그래도 화를 내요. 썽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강이 임하면 상대방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조금 나에게 서운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평화롭게 대해줄 수 있어요. 화목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고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해서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넘치는 평안을 아내에게 나눠주고 자녀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직장에 가서 나누어 주는 것.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는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진학을 한다거나 직업을 이직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게 임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좋은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유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여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평화가 깨지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게 교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움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 바로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주는 귀한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명심해 주시고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